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이나 그들이 타락한 제목에 먼저 관심을 둘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비명이나 불길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대낮 장막 문에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그곳엔 열려있는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롯은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고 상거래가 이뤄지고 그 도시의 권력과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중심부입니다.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의 죄악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 그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막은 불안해 보이지만 그곳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성문은 안전해 보이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롯은 그게 더 안전해 보이니까 죄가 많은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돔에 살고 있진 않지만 경쟁이 곧 질서가 되고 힘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약자가 밀려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시스템은 잘 돌아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도구로 전략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돔보다 더 세련된 성문에 앉아서 이 무질서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도시 소돔의 실상은 4절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입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나이든 노인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이 양심이란 것이 없이 이것은 소돔 전체의 사회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선지자의 소돔의 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소돔의 진짜 문제는 음란하기 이전에 무관심이었어요. 약제에 대한 무관심, 낯선 이에 대한 적대감,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차가움이 바로 소돔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런 무관심과 또 악으로 이어진 소돔은 5절에서 사람들은 롯에게 이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간 좀 해야 되겠다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상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본래 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소돔에서는 이 단어가 끔찍하게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상대를 인격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고 욕망의 도구로 삼아 철저히 유린하는 것, 그것을 알미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는 관계는 이렇게 폭력이 됩니다. 이 폭력 앞에서 롯은 이건 악한 짓이다 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8절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천사들은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롯을 비난하기 앞서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롯은 나름대로 손님의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조차 또 다른 약자인 딸을 희생시키는 지극히 소돔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문화 속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없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고 그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이 철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사람들은 롯에게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며 롯을 미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에 절제정면 순간 롯을 구한 것은 롯의 지혜도 아니었고 롯의 딸들도 아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제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강하게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 장면은 16절에서 더 극적으로 반복됩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그의 손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를 살린 것은 롯의 결단력도 그의 딸도 아닌 롯이 하나님을 붙든 손이 아닌 하나님이 롯을 붙든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롯의 지체함보다 더 빨랐기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그래도 소돔의 편리함을 못 놓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조차 다 아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소돔 성문 안에서 밖으로 제약의 현장에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것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돔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을 빼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